한 해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벌써 이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 특별 새벽기도로 모였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오신 것만 보셨으라도 이미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 이렇게 다 이렇게 진열해 놨습니다. 우리 곡식부터 시작해서 또 과일 또 채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직접 가꾸기도 하고 준비해서 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히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에 대표 기도를 우리 어린 자녀들이 했어요. 7살 유치부에 있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3학년 그리고 초등부 6학년 어린이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에 속한 자녀들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우리 부모들,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부모에게 배워서라도 우리 감사에 대해서 알고 또 내 입술로 직접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물론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셨겠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한번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를 모르고 감사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감사를 알고 더더욱 감사를 할 줄 알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성경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읽으시는데 성경에서 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감사가 몇 번 나올까요? 전혀 생각 안 해보셨죠? 그렇죠? 감사가 한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대충 김동건 집사님 몇 번? 1000번. 야, 대단한 믿음입니다. 365번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가 이번에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감사는 언제 시작했고 언제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고 언제 어떤 때에 이렇게 감사를 했을까, 도대체 한 몇 번 정도 성경에 이 감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올까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빽빽하게 제가 5장을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부분 언제일까, 또 어떤 모습을 했을까 이렇게 형광펜으로 했는데요, 178번을 나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178번이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감사해야 하는지 이 성경에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바로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훗날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 그리고 이 신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감사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또한 모범을 보이며 유산으로 물려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는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 바로 그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가 죽고 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때에 더더욱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발적으로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발적으로. 예, 억지로 내가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왕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구별된 찬양대 대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자리에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90이 훨씬 넘은 우리 노성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일반 우리 성도, 우리 성가대 대원, 교사들, 모든 봉사자들이 다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 통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가장 세상과 구별되는 부분인데요, 감사의 범위입니다. 감사의 때와 그 감사의 범위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주의 백성을 향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범사는 어느 한순간,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든 순간, 모든 일. 예.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을 만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슬프고 안타깝고 또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처럼요, 하나님의 명령을 또 실천하면서 살았던 정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 고난을 만났을 때에, 견디기 힘든 고난의 환경을 만났을 때에 감사하였던 신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이다라고 하면, 저는 구약에서는 모세를,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이라고 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언제 감사했느냐? 궁궐에 있을 때에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요,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혹독한 광야에서 고독하고 그렇게 생사의 위기를 겪으면서 힘든 삶을 살 때에 시편을 기록을 했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할 때, 감옥에 갇히고 생사의 고난을 그 당할 때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에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주께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열매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또 바울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자주 쓰는데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은 그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지부동, 내 마음도 내 삶의 모습도 조금도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요, 감사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대충 어렴풋이 하나님은 아마 그런 분이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마 그럴 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 때 정확하게 바로 알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러니 너도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너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성품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 1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시편 136편 1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바로 이 말씀 속에서요, 피조물이자 죄인인 우리 인간, 바로 제한적이고 유한한 우리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 우리에게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은 선하신데, 그리고 인자하신데, 그런데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그래서 조석지변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대요. 변함이 없으시대요. 지금 또 변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기도 하시죠. 그러니 그 무엇보다도 이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요,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요, 수천 년 전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바로 지금 현재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이런 고백과 함께 살아가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아까 178회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성경에서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36편입니다. 무려 26번이나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1절에서 감사하라고 시작을 해서 바로 마지막 절 26절에서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시편 136편은 26절인데 매 절마다 그렇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 어떤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감사하라라고 먼저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그것이 먼저 나오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을 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렴구를 보면 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이 시편 기자는 대단한 분 같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깨달아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번역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그 어떤 이유나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이고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고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부리는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 그대로예요. 혹 우리는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 가사 내용 잘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라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뭐라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이것이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고 또 저녁에 해가 지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고 열매를 맺는 이런 계절들이, 계절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찬양을 쓴 송경림 목사 한 사람만의 그런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감사의 고백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옛모습이 그랬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또 변함없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또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오늘이요, 딱 만으로 7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이처럼 선하시며 또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 또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렇게 7년 동안 저와 함께 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요, 정확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지금과 같은 때에 어떻게 인도해야 하나, 이런 위기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고 저는 우리 성도들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정말 고백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7년 동안 매 주일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서로 사역을 나눌 때에 제 아내가 또 증인인데요, 매주마다 여보, 한 주 한 주 지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주야,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라.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너를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감사로, 어떤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감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현실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 얼마나 바쁘게 피곤하게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나와왔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지 않도록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라도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표현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감사는요, 바로 자기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요, 어버이날이나 우리 부모님 생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먼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직접 찾아뵙고, 또한 우리 부모님께서 좋아하시고 잘 드시는 식사를 대접을 하고, 또 우리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직접 장을 다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변함없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 다 표현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도 이러한데 이처럼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하루도 한순간도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깨닫고 매 순간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모든 것이 감사이고 그럼에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 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